G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9월 29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쟁하는 문화이며 주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2에서 44절. 찬미가 445장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를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GBN 코리아입니다. (1916년 9월 29일) 금요일, 존 디 록펠러의 자산이 세계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미 전역의 신문에 실렸다. 록펠러는 12살 때 이미 이웃의 자빌과 어머니 칠면조 사육을 도우며 50달러 넘게 돈을 모았다. 하지만 야망이 남달랐던 그는 전국에 석유를 공급하는 사업을 꿈꿨고 마침내 1870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번듯한 회사 스탠더드 오일을 세웠다. 스탠더드 오일은 세계 최고의 정유 회사가 되었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 록펠러는 경쟁 기업을 여럿 사들였다. 대인관계의 능력과 공격적인 사업 전략, 마케팅 기획이 적절히 어우러진 덕에 그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청빈 서원을 최종 목표로 삼던 중세 수도원의 윤리와 달리 록펠러는 많은 돈을 벌어들여 자선 기금으로 활용했다. 오늘날 록펠러 재단은 수많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록펠러가 막강한 석유 제국을 세우도록 도와준 1등 공신은 이른바 사회 진화론이다. 사회 진화론이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사회의 꼭대기를 차지한다는 개념이다. 록펠러에게 거대한 사업체의 성장은 적자 생존에 불과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작용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록펠러의 승리를 위해 수많은 다른 사람은 패배를 맛보아야 했다. 남의 희생으로 번영하는 이런 경쟁 구도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 이런 질문도 해봄직하다. 하나님의 왕국은 경쟁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왕국의 일원으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협력하고 외부적으로는 맞서 싸워야 한다. 바울은 인간의 신체를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군사를 비유로 들 때는 하나님을 힘입어 어둠과 죄악 세상의 무리에 맞서 싸우라고 촉구한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2에서 44절.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 장수하는 것, 병들지 않는 것, 정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겠지만 가장 성공한 인생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영생이라는 인생의 최대 성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요새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만이 출전하고 또 그들이 모여 아시아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그 결과 1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이 주어집니다.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리입니다. 출전한 모든 선수들은 박수를 받아 마땅한 선수들입니다. 모두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끝까지 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쩌면 세상은 꼭 1등만을, 경쟁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만을 추앙하고 기억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력한 그들 모두가 정말 훌륭한 선수들임에도 말입니다. 때로는 지나친 경쟁심은 좌절과 무력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일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것 또한 1등만을 위한 혹은 상위자들만이 들어가는 경쟁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은 이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늘은 11조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은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영생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이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랑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영생은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줄곧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다투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경쟁심이 그들 마음에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큰 슬픔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경쟁하는 정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게 간주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벌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나 교회에서도 더 높은 자리와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자 노력하고 경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경쟁심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적합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끝없이 욕망하다 타락한 루스벨의 이야기처럼 하늘나라의 원칙은 경쟁하여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하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원칙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요 연합하여 사단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하나로 움직이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로 인해 경쟁하는 마음보다는 인정과 협력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획을 찾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나의 성품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주변에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경쟁보다는 인정과 협력의 자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과정이 경쟁이 아니라 연합의 과정임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인도의 배진성 정혜옥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7월에 새롭게 개원한 북인도 게이트 신학대학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기관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운영진과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사 이 가정의 건강과 재정의 축복이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제들 목소리 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세.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멈춰서 찬양하리. 헌화한 천사들